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이 강화될 때마다 이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하객 초대 인원의 제한이 생기면서 하객이 몇 명이 오든 일정 인원만큼 음식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결혼식장과 또 혼주 사이에는 갈등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인생에 가장 축복받아야 될 날이지만 또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준비를 잘 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흉이 잡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또 출장 뷔페를 불러서 결혼식을 했는데 예상보다 하객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모자라서 식사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두고두고 흉이 될 겁니다. 나 그 집에 결혼식 갔다 밥도 못 먹고 왔다고 이러면서 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지. 그래서 좀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잘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 계산으로는 넉넉하게 한다고 해도 뜻하지 않은 변수와 문제들 또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만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 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의 잔치에 포도주는 절대적인 음식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한 일주일씩 잔치를 하고 잔치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가늠해서 준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특히 포도주는 당시에 그렇게 흔한 값싼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은 잔치에나 가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비싼 음료였습니다. 그러니 혼주 입장에서는 그 준비하는 게 다 돈인데 무한정 많이 준비해 두기도 쉽지 않죠. 요즘 같으면 마트에 전화해서 배달시키면 금방 오지만 그 당시에야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혼주 입장이나 연애 입장에서는 참 포도주가 중요하긴 한데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기에는 좀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어떤 중대한 상황에 존망이 걸린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아도 여기에 간절함이나 생명의 위급함이나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인한 위기나 생계의 절박함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잔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 중에 단지 딱 하나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기적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로운 자리에 오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행보, 처음 방문하는 것, 처음 시행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일이나 성향이나 방향성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선택한 일이 잔치집에 모자란 포도주를 물로 채워주었다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의아함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럴 만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돼야 될 것이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먼저 그 접촉점, 연결고리로 이 땅의 문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내려오셔서 가장 중요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혼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늘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되어서 그 혼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혼인이 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죠.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의 배경으로 이 결혼식장의 그 흥과 기쁨과 축복의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자람과 결핍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 표적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마치 기승전결로 진행되는 과정처럼 문제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위기와 결말,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플롯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발단의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단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흥을 깨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체면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잔치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잔치에는 연회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준비하며 점검했습니다. 이게 연회장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회를 준비하고 주관하고 관리하는 잔치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이 주방에 대빵이 있어서 교회에서 큰 일을 치르거나 또 여러 명의 식사를 준비할 때는 주관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인원수도 파악하고 또 메뉴도 짜고 시장도 보고 그리고 와서 조리도 하고 배식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하죠. 이 연회장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혼인잔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나서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잔치가 진행되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혼잔치의 흥이 한껏 고조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대비해도 모자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모자람과 결핍은 평상시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남자들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자식 문제가 터집니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더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 깨져나가는 그런 아주 아까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꿈을 접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잔치에 흥이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집에 모자란 포도주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전개의 모습을 보면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계셨지만 예수님께 모자란 포도주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리시면서 예수님이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요청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은 이 혼인집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이 가나라고 하는 곳까지 혼례에 초청되어 간 것을 보면 그렇게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걸어서 한참 가야 되는 곳까지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면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잔치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새롭게 선택한 제자들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일가 친척도 아니고 지인까지 갈 정도 되면 뭔가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이 하인들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아마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흉을 보며 비난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주인 행세를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제3자적 입장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만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 결핍과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탁하고 결사적으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위기가 발생합니다.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들은 믿음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규나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여성을 높여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여성을 높여 부르는 호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린 여기서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마리아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어떤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모자 관계로 여겨왔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선언을 가족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내 공생애, 공적인 사역, 인류 구원의 사역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 배에서 난 내 육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지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온몸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수용한 것,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고 믿음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낳아 기르는 동안 잠시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저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도 아주 중요한 종교 예식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바깥 외부 활동을 하면서 행여라도 손이나 발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 왔는데 그것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집어서 먹게 되면 나도 그 부정함이 옮아지기 때문에 저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이나 외출해서 돌아올 때 혹은 남의 집에 갔을 때에는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아놓은 물에 손과 발을 씻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돌 항아리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위해 필요한 물을 집 입구에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항아리가 사이즈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고 개수로는 6개라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를 20에서 30갤론 정도 들어가는 통이다 그랬습니다. 자, 20에서 30갤론은 리터로 환산을 하면 75.7리터에서 113.5리터입니다. 대충 어림 잡으면 반드럼통 정도 들어가는 그 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6개의 빈통을 다 채우려면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종들이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다 채우려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그 물을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부으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저들의 순종은 넘치도록 했습니다. 모자람과 넘치는 이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통이 텅 비었는데 이 돌 항아리는 순종으로 아구까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이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사건에 정결 예식으로 쓰이던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돌 항아리가 율법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쓰는 돌 항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물로 씻으면서 부정한 것으로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채우란 얘기는 여기에도 물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기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물로 씻는 율법의 정결 예식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내야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분명히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거절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하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손 씻을 사람 다 씻고 들어갔어요. 지금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고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거를 채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물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시키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는 신용만 내고 적당히 해서 말 듣지 않을 정도로 끝낼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의사가 거절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내 계산이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심, 도대체 그게 얼마짜리길래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길래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습니까? 기적과 은혜 현장에는 이 모든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초월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결말입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자란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로 공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한 번 더 순종합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물을 떠다가 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그 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내도 되는지 체크하고 점검하게 되죠. 근데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럼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예수님이 마트에 다녀가신 흔적인데, 진열대 위에 보면 품목이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와인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잘못 진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예수님 마트에 다녀가셨다. 물이 와인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진에서는 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와인병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물이 채워진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로 풍성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비난받을 수 있는 그 모자람의 절망적인 상황이 칭찬받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연회장이 경험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포도주로 좀 취기가 올라오면 그 포도주의 품질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낮은 포도주를 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걸리를 구멍가게에서 항아리에다가 담아놓고 이 바가지로 퍼서 주전자에 담아서 이렇게 판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걸리 값이 올라가고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잘 아시네. 물을 타서. 그래서 이제 팔기도 했죠. 그래서 이 막걸리 맛이 이제 흐려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모자라면 물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질이 낮아지는 포도주가 나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연회장은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니까 이전에 맛보지 못한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각도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기적 사건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필요를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구세주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집 혼주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본문에는 혼주나 신랑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랑만 불려와서 칭찬을 받았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게 되면 그 집의 잔치집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주님을 가장으로, 호주로, 세대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집의 제일 어른이야,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주민등록상에는 가장으로 되어 있고 호주로 되어 있고 세대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한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인들은 잔치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한가하게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일도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객들을 섬기느라고 더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뜻하지 않은 말씀에 순종까지 해야 돼서 더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함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첫 번째 표적의 통로와 도구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자였지만 심각한 계산적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잘못된 계산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엄청난 낭패를 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랬습니다. 표적의 결과물을 직접 보고 맛보는 입장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책임을 맡은 자가 계산을 잘못하고 판단에 실수를 해서 낭패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제일 먼저 맛보고도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회장처럼 쓰임 받아야 될 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는 하객들입니다. 하객들은 여느 잔치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모여서 잔치를 즐기며 아는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아는 사람과 모여서 잔치를 즐겼을 겁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입과 배를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핵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랑만 잠시 불려왔었지만 한마디 대사도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숨어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 본문의 기록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투명 인간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11절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총평하는 신학적으로 해설한 저자 사도 요한의 해설입니다.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주인공, 핵심 인물은 신랑 신부가 아니고 제자들이고 이 기적 역시 혼주를 위해서 나타난 기적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 나타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기됨을 버리고 포기할 때 가능한 현상입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나를 주장하는 한 내 안에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해지지 못합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 바뀌도록, 내가 바뀌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의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답안지를 받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정신없이 답안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그 답안지에는 관심이 없는 듯 문제를 쓱 읽더니만 창밖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멍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독관이 와서 주의를 줍니다. 너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써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야, 뭐라도 써야 F를 면할 거 아니냐. 뭐라도 써야 학사 경고를 면하지 않겠냐. 그러자 이 학생은 다시 시험 문제를 쳐다본 후에 딱 한 줄을 적어놓고 제일 먼저 답안지를 내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채점을 하고 났는데 그 답안지가 학교 최초의 종교학 만점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딱 한 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길래 그것이 만점이 되었을까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 신학자들에게 최초로 만점을 받은 답안을 쓴 사람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이 된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낭만적인 시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도대체 이 바이런은 왜 그 답안을 썼으며 왜 신학교 교수들은 그 답안에 최고의 점수를 주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물이 수줍어 색깔을 붉힌 것도 아닙니다. 이 답안의 핵심은 나는 주님 말씀을 만났을 때 얼굴을 붉히며 포도주가 된 물처럼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매일 새벽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접하고도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2022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반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